그러나 내면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먼저 딱 눈에 띄는 것은 병자가 치유를 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대단히 큰 사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큰 사건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건과 사건 사이에 그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것이 그 가운데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런 큰 사건들 사이에 무엇이 성경을 채우고 있는가?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영이 내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건은 대단한 큰일입니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사건 다음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성경에 놀라운 이적과 큰 사건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상한 마음은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 상한 마음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도 얼마든지 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가족을 잃었을 때도 슬프고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도 슬프고 귀한 사람이 아팠을 때도 슬프고 전쟁이 일어나도 슬프고 이 슬픔은 이 땅의 곳곳에 누구에게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근심은 큰 기적이 일어나야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한국 삼성의 유방외과의 그 여자 교수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권위 있는 그 의료 행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했겠습니까? 고통하던 환자를 치료하여서 그를 인생을 다시 살려내고 또 기쁨의 삶이 되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보람과 기쁨과 모든 회복과 이 모든 것은 다 그 힘들게 수술을 하여서 생명을 건져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편히 쉬어야지요. 정말 큰일을 해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공허가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수술을 했고 그 일 후에 공허가 찾아왔는데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시 탈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억울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말미암아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는지 그 주인 보디발이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종에게 맡겨진 일들은 계속해서 잘 풀린단 말인가.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며 길을 찾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에 이르게 한다. 오늘 말씀에 슬픈 자에게 화관을 부어서 그 죄를 대신한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슬픈 날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이제 내게 남은 것이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기쁨을 주세요. 기쁨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꿈 같은 일이 눈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기쁨을 맞이할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그 기쁨은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큰 사건이 일어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내게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슬픔을 위로받고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십니다. 자, 노서에 보게 되면 지식은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고요. 우리 속담에도 모르는 게 약이라고요. 알고 나니까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몰랐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텐데 알고 나니까 자꾸 그것에 마음이 가는 것이지요. 아, 이렇게 내가 속았던 것이었구나. 아, 이렇게 내가 해를 입고 큰 손해를 봤던 것이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으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텐데 알고 보니까 내가 당했네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근심되고 아프지요. 그러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 입에 찬송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보게 되면 종의 노래가 4가지가 나옵니다. 이 종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42장 1절부터 4절의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종의 노래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의 절망은 세상이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없어서 불법한 자가 권세를 잡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무르니까 약수하고 힘없는 자들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이 정의롭지 못한 땅에 정의를 베풀 거다. 그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 1절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데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다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은 소망의 빛이고 정의의 빛이고 은혜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므로 믿고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참으로 곤고한 자가 주님의 구원을 구하여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주님의 그 말씀은 곤고한 자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삶을 다시 일으켜주는 생명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반대로 곤고하게 만드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53장까지 이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땅의 가장 큰 고통은 죄와 사망의 고통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죄와 죄의 고통을 떠안는 사람 없습니다. 내 죄도 내가 버겁고 무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떠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개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초점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나 헌신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를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손해고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보다 더 고통하는 자를 위해 그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죄를 담당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였고 범죄자가 된 인류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이라는 긴 말씀 곳곳에 중간중간마다 고통하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므로 믿고 기다리시고 그분이 오실 것이므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므로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고 그 고통 앞에서도 그 아픔 앞에서도 슬픔 앞에서도 승리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길고 힘들지요. 고통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고 기약이 없을 때 그 고통은 너무 클 것입니다. 비록 언젠가 그 고통이 끝나고 진정으로 회복의 때가 이른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참고 견딘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임하셨기에 그분에게 부어졌기에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며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혀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 받는 고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61장, 63장 참으로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려왔던 시간들을 들여다보면 마치 여러 개의 산을 넘은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을 달려왔기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눈은 이웃의 아픔과 슬픔과 근심을 향할 것이며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기적 같은 일이 때로는 마음에 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끝나고 우리도 내일이라도 저 큰 집에서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터에 갔는데 일터에 너무 있는데 저도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이 힘든 삶을 청산하고 큰 부자가 돼서 지금의 이런 힘든 일들을 뒤돌아보는 추억 속에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때에 이 이사야 말씀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심정인지 모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이 큰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아직 그들은 귀환하지 못하고 언젠가 이르게 될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앞날에 이를 고통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 메시지를 미리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여호와를 찬송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을 인정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영원한 위로,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어떤 슬픔 가운데 있고 우리의 근심이 얼마나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찬송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머리에 화관을 씌워서 슬픔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한 마음은 고침받을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오늘의 삶에 다시 희망을 갖고 오늘 우리가 손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순간순간마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우리보다 더 아프고 더 고통하고 더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서 섬김의 손을 내밀 것이고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갈 소망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